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탄절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속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질그릇 같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보배 예수님이 계시다는 선포여, 또한 질그릇 같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 강보로 싸서 동물이 먹이통인 구유, 딱딱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가 지금 발견되었다면 온 세상이 들썩일 것입니다. 그 구유는 짐승이 먹이통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우셨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의 구유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면 질그릇도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며 구유도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존귀로 변합니다. 우리도, 교회도, 세상도 평범한 질그릇, 냄새난 짐승이 먹이통 같은 구유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엄청난 보배가 되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머무는 기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험악한 위협과 무서운 대적에 둘러싸여도 피할 길을 내시며 사탄과 세상이 우리에게 답답하게 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교회에 오시어 우리 교회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채우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성탄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들어오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보배와 능력으로 만드소서. 마국 같은 세상, 구유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도 오셔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배로 만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보배와 능력이 되게 한다. 마국간 같은 세상, 구유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금년 한 해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은 2023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을 맞으면서 당신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금년 한 해는 별로 한 것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네. 또는 금년은 못할 짓을 한 해였구나 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금년은 내 최선을 다한 해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몇 가지 있구나. 또는 금년은 나에게 대단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합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며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전달하였다고 느끼십니까? 그들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디어주고 감싸주면서 살았습니까? 혹시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화나게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한 해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무적행에 버리고 싶은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무엇을 행하였던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모든 이웃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복을 주신 한 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상처와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자기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자기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와 용기,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송축하였습니다. 당신도 금년 한 해를 축복과 은혜의 해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2023년도 한 해를 생각하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당신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당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송축할 때 당신의 2023년도는 축복과 은혜의 해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영의 눈을 열어 2023년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모든 일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 2023년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한 해 동안 모든 일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의 중보기도로 당신의 한 해는 은혜의 해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당신은 2023년도 한 해를 어떤 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세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의 시각으로 보아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떻게 느꼈고 어떤 행동을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의 시각에서 보고
많은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당한 해, 또는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축복하고 섬기며 사랑한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의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고 있으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으나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화롭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상황이 험악하여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당신은 2023년도를 되돌아볼 때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만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당신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2023년도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는 2023년도는 험악한 고난이 연속이었으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증보기도 하심으로 나의 2023년도 전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보는 2023년도는 험악한 고난이 연속이었으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나의 2023년도 전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뻐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 강도가 달렸으나 한 강도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되 하나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립운동자를 찾아내어 독일군에게 넘겨주던 화란인 두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에 화란 정부에 붙잡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수천 명의 화란인을 독일에 팔아먹은 반역자로 재판을 받아 총살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란 국민은 이 두 사람의 총살형이 소식을 듣고 서로 축하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코리텐붐 선교사는 이 두 사람이 밀고로 독일 포로 소용소에서 죽도록 고생하였고 그의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코리텐붐은 독실한 신앙의 사촌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슨과 카피텐이
이 다음 주에 총사령을 받게 되었어요. 언니, 그 두 분이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 두 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아직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두 분이 문 밖에 기다려 서 있습니다. 두 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은 당신들의 죄를 씻기시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니, 나는 또한 그 두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도 썼습니다. 그래도 내가 두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도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의 조그만 증거에 불과합니다. 언니, 이 두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편지를 받은 코리텐 부부는 여러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고 기독교 방송국에도 연락하여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하게 배려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사촌동생은 이 두 사람이 쓴 편지를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나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했으나 다른 한 사람은 지금 내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행악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주께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강도와 같이 패역한 나를 구원하소서. 죄악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용서의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악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으심을 믿는다. 강도와 같이 패역한 나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죄악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입으로 간구하며 몸과 삶으로 기도에 참여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마술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대 헬라의 연극에서 무대 중심에서 주인공이 쫓기고 또 쫓기며 도망을 가다가 절벽을 만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인공은 하늘을 향하여 신이여 도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 주인공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헬라 연극의 주인공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 훈련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잠을 자도 졸리고 아무리 껴입어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훈련을 피할 길을 열어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마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 환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지요? 질병을 당할 때도 그 질병을 마술적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를 맞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동참하여 발로 찾는 기도, 장애를 만나고 응답이 없을 때 두드리고 두드리는 지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갈급하게 응답받기를 원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몸으로, 삶으로 그 기도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단순히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발로 찾아다니며 지혜로 장벽이 문을 여는 삶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온 몸과 삶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도 단순히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발로 타다다니며 지혜로 장벽의 문을 여는 삶의 기도를 드린다. 온몸과 삶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장은 반지나 금속으로 된 도장으로 왕족이나 주인임을 보장하였습니다. 왕의 인장을 받으면 왕의 커다란 신임을 받아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알디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대신하는 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로 그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임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장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존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실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자녀들의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당신이 그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였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인장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와 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가오는 2024년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살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당신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룹바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인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인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2024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룹바벨을 세우고 여호와 인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인장으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된다. 2024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